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듣고 확신한 복음,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하고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은 제가 모르죠. 보질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신 있게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함과 갈망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간구하며 경건에 힘쓰셨다면,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삼아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힘쓰셨다면, 이러한 모습 자체가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탄식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것도 뭡니까? 택하신 자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당신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장차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이 주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를 사도들이 성경으로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 속한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다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서 완료 형태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반드시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또 당신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그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그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그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료로 이미 되어진 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습니까? 뭘 알 수가 있었죠?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영광, 당신께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이게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되자 이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죽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택하신 성도라면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알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각성하고 깨닫고 체휼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보시면 전과 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사탄에게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자신의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하는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를,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 말이 신실하고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춰보게 된 자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자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이에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전에는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왜냐하면 약속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율법을 받지 못한 자였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저 소망이라면 내 배를 신삼아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얻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자들에게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5장 8절 이하의 그 문맥을 보시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거는 단순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에게는요, 전에와 이제는의 확실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구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의 삶을 사는 것은요, 앞으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의 삶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봐주심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속과 신분이 변한 자들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이 신분과 소속이 합당한 삶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의 사랑을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그의 심령 가운데 새기십니다. 예전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율법의 돌판을 밖에다 줬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율법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버리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갖게 하시고 갈망함을 갖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뭐가 동반하게 되냐면 싸움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옛사람을 입고 있죠. 옛사람의 성향과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성향과 습관을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참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에 필연적으로 이 싸움이 동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도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간구하며 복음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은요, 복음의 약속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건강, 재산, 가정, 친구, 직장, 우리가 하나님 말고 힘삼던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할 때에 내 영혼은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손을 펴게 하시는 것은요,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을 놓게 하시는 것은요, 은혜예요. 내 자녀가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말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배를 신삼아 예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의 헛됨과 허무함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의 험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게 되면 택하신 자들이 뭘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면 택하신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보존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만 남게 돼요?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신적인 기도입니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시는 신적인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서 주신 자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로서 모였어요. 그죠?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아도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정말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내 가치와 내 영광이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 그 기쁨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후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음이의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동음이의어. 소리와 음은 동일한데 그 뜻이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른 단어를 갖다가 동음이의어라 그래요. 외연은 같은데 내포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다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왜곡이 되게 되겠죠.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마을로 들어서면서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 선비를 가로막고 말을 건네면서 묻습니다. 저기 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말을 탄 선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멀쩡한 말을 왜 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데 나그네가 선비에게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자, 아니, 당신 목이 튼튼해 보이는데 마르긴 뭐가 마른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외연이 같다 보니까 그 의미를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해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은요, 기독교의 용어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의미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고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성경의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로 생각하게 되는 나의 기쁨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항상 주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소원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나의 기쁨, 나의 세상적인 기쁨과 사고는 부인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쁨이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기쁨을 택하신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신 당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당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예전에 다 살펴본 말씀인데 복습한 자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문맥을 따라 보시면 15장은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문맥이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뭐다? 가지다.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됨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제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로 제자들을 초대해서 당신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관계,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당신의 기쁨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후에도요, 아버지와 그런 기쁨의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신 적이 없고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은요,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친구 삼아 그들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었는데,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는데, 이 죽음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다른 말로 죄인으로 여김받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는요, 영원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바로 이때에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셔야 됐던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버림받으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에 하나됨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으신 것이 아버지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영원한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심으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한 번도 영혼 가운데 단절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외면당하고 단절이 되고 버려지실 거,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생겼는데 천사가 발로 차서 이렇게 깨울 정도로 고나게 잠을 잤어요. 죽음 앞에서.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신 그 하늘의 모습을 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기쁘게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폴리갑이라는 교부는요, 화영장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가겠다.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과 다른 거죠.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들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단절이 아니죠. 아버지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신 것이죠. 무서워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런 고통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돼서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부활 승천하여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대표하여 죽으시고 버려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이 의인을 잡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오른손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말합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기쁨이 단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과 아버지와의 그 사귐의 기쁨이 부활로서 영원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됨과 또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비참함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영원히 아버지와 단절이 되어서 버려져야 되는 그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 고통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죄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가 나병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손에 볼에 타고 있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문둥병을, 나병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느끼게 해요? 고통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참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는 내용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내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하고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건요, 이런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으로서 이런 사태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하고 묻습니다. 시올은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유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 여의치 않으면 그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수르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물이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명의 발상지라는 유프라테스와 애굽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거나 자신의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다시 그리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근원적인 악인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며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고통이어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사귐이 있었고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여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선생님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으며 이것을 뭐 하셨어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에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시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시고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제자들은 거두는 즉 복음을 증언함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추수에 동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외에는요 사실 예수님에게 세상에서의 기쁨이란 없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크게 웃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주시도록 기도하셨으니 이러한 기쁨은 뭐겠습니까? 결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기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쁨은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가도 기뻐했고요, 집에서 쫓겨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제자들이 감옥에서 사형 언고를 받아도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여도 기뻐합니다. 극심한 가난도 핍박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5번 태장에 맞았는데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그 기쁨.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요 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권세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 행함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뭐 큰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살게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기쁨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려서 예수님을 믿고서도 기쁜 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기쁨,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기쁨,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기쁨,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정가육이 못 박히게 되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정가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쁨을 모르고 세상의 것들로 인한 염려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니, 조금 손해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근심하고 있으니,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란 뭐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쁨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누리는 기쁨보다 등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는요 아무 상관없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도 막 기뻐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요, 조금만 반칙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탈락이 되면 막 화가 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골 넣은 것처럼 막 기뻐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힐링되면 기뻐하고, 개그 콘서트 같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보다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알리는데, 그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 알립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의 형편은요,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극한 가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 살기도 힘든데 형제를 위하여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하게 된 그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평안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성령에 임하여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듣고 나니, 그 복음의 기쁨을 알고 나니 그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쁘고 왜 자랑스럽습니까?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복음 전한 사도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를 본받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장가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미남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죽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죽음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삶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셨어요.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사셨어요. 세상에 볼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성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택하신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러한 기쁨을 받고 싶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겁이 나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사고로는요, 아니 그런 기쁨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 우리의 내면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부끄러움,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예수의 흔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난한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잔과 세례의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나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 기쁨,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추수하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예수의 기쁨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되어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기쁨과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인 십자가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의 길을 주 예수가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